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장마가 우기가 거의 50일 넘게 이렇게 오는 바람에 또 각 처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든지 또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까운 이제 바다 구경을 시켜준다고 제부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것은 지난주가 휴가철이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그 제부도 안에 있는 펜션들 이런들이 그때 한참 피크철이라 예약하기도 힘든 때인데 지난주 제가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불이 꺼져 있어요. 3분의 2 이상이 불이 꺼졌어요. 펜션마다 제가 저녁 9시 정도 갔는데 다 거의 불 꺼져 있고요. 그리고 그때 해수욕장 제부도 거기 바닷가 이렇게 갔는데 그 모래사장들 있거든요. 거기에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글바글 했을 텐데 몇 가정 없었어요. 몇 사람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경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는 체험을 잘 못하지만은 자영업자들이 먼저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해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배나 넘는 소출을 얻게 되었어요. 똑같이 다 흉년이 들었는데 신기하게 이삭이 농사진 것은 100배나 더 소출을 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얻기까지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은 환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 또는 마귀라고 불리는 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마귀가 있다고 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또 그를 있다고 인정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또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쉽게 용납하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축구 경기를 방송을 볼 때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붉은 악마 응원단이라 해서 마귀뿔을 들고 번쩍번쩍 그리는 모습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자기들은 붉은 악마가 돼서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한다고 하지만은 악마가 그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떻게 마귀가 사람들 속에 스며들고
역사하는지를 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 사단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단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사단을 무시해요. 사단이 그렇게 무시할 존재입니까? 사단을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에베소 6장 12절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할까? 이 귀신이 나한테 달려들면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귀신 들린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혹시 저 안에는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시하거나 또 사단에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이 마귀 사단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환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는 영혼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누구도 원수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귀 사단만큼은 원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사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나왔느냐? 귀신들은 어떻게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됐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이. 구미호 나오는 거 이런 걸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마귀, 사단, 귀신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사단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귀신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이 마귀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루시퍼라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가 교만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상실하고 버림받아서 마귀가 되었다고, 사단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직배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시올 곧 구덩이 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7절까지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천사로 만들었는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 가까이 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만들었는데, 그가 교만하여서,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타락했다. 그래서 그가 루시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자, 욥기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그가 소유한 귀신들이 사방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 이 루시엘이 타락할 때 3분의 1이 이 루시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따라온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죽어도 귀신 된 게 아니라 루시퍼 밑에, 루시엘 밑에 있던 천사들 3분의 1이 루시엘을 따라 같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가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이 땅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소유한 귀신들이 사방에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라도, 땅속에 있을 때라도, 바닷속에 있을 때라도, 어느 곳에 있을 때라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신 존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사단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다가 이 사단이 내 마음에 이걸 알고 있을까?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사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단이 아는 방법이 뭘까요? 사단이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말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친구랑 대화하다 보면 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알잖아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내 머릿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단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딸은 귀신을 통해서 두루 많이 다니고 많은 곳에 있지만은 무소부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사단은 누가 사단이 됐다고요? 천사장 누시엘이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귀신은 누가 귀신 되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됐습니까? 루시엘을 따르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단과 귀신들은 무소부지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단과 귀신들은 두루 여기저기 땅을 두루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지는 않지만 두루 다닌다. 또 사단은 전능합니까? 아닙니다. 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단은 모든 것을 알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지만은 사단은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 보는 사람, 점 치는 사람도 지나간 과거 같은 건 잘 맞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때려 맞히는 거예요. 나도 때려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확률이 50대 50이잖아요. 잘 된다, 안 된다, 50대 50. 그리고 잘 안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무당들 이런 사람들 보면 네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잘 된다고 했는데 안 되면은 네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부정타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는 거죠. 왜? 그들은 모든 걸 알지 못하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고 깨어라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단이 사람들 가운데 무제한적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또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무제한적으로 간섭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근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20%도 안 될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그래도 세계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서조차도 20%도 안 되는 영혼이 구원받고 있을까요? 나머지 80%는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제한적으로 사람 막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노력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근데 왜 사단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스스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셔서 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도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뭐 있다가 한 번에 쑥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고 그 영혼을 노략하고 죽이고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틈이 뭐냐? 첫 번째로 크게 봐서 첫 번째로 바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사람들에게 어떤 악한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마귀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라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뭐라고요?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다. 마귀가 이렇게 생각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생각.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는 것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닙니다. 그 생각을 넣어준 게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이 사단이 생각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대상 21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워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아멘. 사단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는데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워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몇 명인지 그 군사수를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준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거죠.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했다. 그 자기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을 줬는데 그거를 숨기려는 일부를 떼어도 몰래 숨기려는 마음이 누가 준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사단은 우리의 많은 생각 가운데 이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생각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누구에게 올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악한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쫓아야 돼. 쫓아야 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분노함을 일으켜 하고 미워하는 마음, 악한 생각, 음란한 거, 또 뭐 남을 시기하고 죄짓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은요, 가룟 유다같이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처럼 되고 다윗처럼 자기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7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아나니아는 자기 선한 뜻대로 원래 했던 것이 사단의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자기 삽비라가 저주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이 온다면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그것을 내쫓아야 됩니다. 나에게 우울한 생각을 넣어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주어주고, 이게 사단의 교활한 방법입니다. 이런 틈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한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돈이 더 중요한, 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난다. 이 악한 생각, 어떤 때는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우울증 막 이런 거 들어올 때 이게 누가 넣어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더 우울해지고 결국 어떤 사람은 증상이 심하게 돼서 자살하게 되고 남을 더 미워하게 되고 건강이 더 악화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이 하는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이런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단은 어떤 걸 역냐면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0절 새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아멘. 본문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그분과 관계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안에는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또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욥의 말입니다. 자, 욥기 1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청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욥은 그래도 믿음이 좋았나 보다. 항상 이 자식들이 잘못되고 타락할까 봐 걱정했구나.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한 대로 뭐라고 욥기도 3장 25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내가 한 달 전에도 말에 대해 설교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말을 통해서, 내 하는 말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는 겁니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 잠언 4장 23절에도 뭐라고 성경은 말씀했다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고 사는 것 내 혀에 달려있다. 마귀가 가장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네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네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 입에서 뭐라고요? 악한 말을 금하라. 잘못된 말을 금해라는. 제가 악한 말이 남을 욕하는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을 그치라는. 왜? 내가 잘못된 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이 항상 걱정, 근심을 통해서 말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 환경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오늘도 보니까 막 코로나가 더 엄청나게 많이 번졌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질병을 능히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욥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것이 내 몸에 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로 인해 그곳 가운데 역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가인이 범죄한 악한 자에게 속했다. 죄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역사.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 선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귀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과 귀신들이 쫓아내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믿는 자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 한 사람도, 그 사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는 무슨 큰 은사를 받아야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귀신 들린 사람 본다든지 또 막 흉악한 사람 악한 것을 보면은 막 두려워 떱니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천하보다 가장 큰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금식하고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쫓을 수 있는 것은 마귀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이 사단이 생각 가운데 말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악한 원수마귀 사단아 내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 몸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역사하는 약한 원수마귀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저주하고 명령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박살내서 홀졸이라도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단은 환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존재도 아니고 만화에서 나오는 존재, 소설에서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 원수마귀 사탄은 무서운 존재고요.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고 질병 가운데 거하게 하고 사고 나서 죽게 만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악한 것을 넣어주고 있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범죄할 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32장에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걸리지 못하게 만들고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마귀의 권세를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수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행할 때 그 행한 대로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사단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걸려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사단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또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고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타서 역사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내 사업과 직장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자로 나를 써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픈 사람 아픈 것을 손을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이름을 물고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저주를 명한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의 생각 속에서 역사한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두려움과 의심과 또 잡생각과 정신질환과 강박증, 신경증, 우울증, 죽음과 사망의 힘을 넣어주는 이 악한 저주의 영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육체 가운데 심장과 폐와 간의 모든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는다. 깨끗해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치통도 떠나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시력도 좋아질지어다. 하나님, 피고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면역세포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DNA는 좋은 것으로 바뀔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